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앞서서 매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번 우리가 새겨도 부족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올 때에는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그냥 헤롯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보내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돌아와서 내게도 말을 해서 나도 그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일러주면 좋겠다 하고 보내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마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라. 그리고는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참 신기하지요. 하늘의 별이 어떻게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을까? 이 별은 특이한 별입니다.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저녁에 본 별자리가 새벽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옮기죠.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동쪽에 떴던 별자리가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나중에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일반적인 별 같으면요, 아침에는 이제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동쪽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서쪽에는 별을 따라서 점점 서쪽으로 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
그렇게 움직이는 별이 아니고 하여튼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별이 이 박사들에게 보여서 나타나서 이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신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정확하게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별의 인도를 보고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별의 인도를 보고 오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저버리고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 것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사달이 나죠. 그 작은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사로잡히는 그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박사들은 이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길을 가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금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 별을 따라가니까 아기가 있는 곳 그 집에 그냥 딱 머물러서 그냥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진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막 하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180도로 변했다라고 할 만큼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구나. 이게 참 기이하네.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에.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능력이 체험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야, 지금 내가 이만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상당히 잘 믿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더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다. 더 진실하게 믿어야 되겠다. 더 힘을 써서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만나는 사람. 만나야 능력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능력을 체험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달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별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별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별 만나는 방법. 어떻게 별 만납니까? 예언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샛별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도록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별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길을 찾아야죠.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시편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우리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바른 걸음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무엇에 걸리고 무엇에 빠지고 무엇에 찔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빛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완전한 캄캄함 속에 있으면 그냥 기어가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겨우 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갈 길을 환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참고해서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온갖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예, 기독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통교회가 이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파가 아니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니까 이단이다. 우리하고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니까 이단이다. 우리와 추구하는 사상이 다르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단들에게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따져서 옳지 않다라고 정죄를 하고 이단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적이 아니라도 옳다라고 해야 된다. 우리와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교파이기 때문에, 교단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되지 못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이단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 이단들의 특색을 제가 보니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들, 기독교 목회자들을 신천지에서 포섭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고 주의를 하라고만 말씀드렸는지 그 영상 주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가 나와서 그 강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가지고 강연을 하지 않아요. 세상 유행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나훈아 씨가 부르는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테스형입니까? 네, 테스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죽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목사들을 데려놓고 강연을 하는데 재미는 있어요. 혼을 쏙 빼놓는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는 되는데 저것을 무슨 진리라고 하는가? 두 번째 강의도 봤습니다. 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워낙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진리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러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같아요.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바르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영화에 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진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변화가 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할 만큼 중심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지만 그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고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방 박사가 별의 인도를 떠나서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많은 아이가 학살을 당하게 만들고 그의 부모들이 슬픔에 잠기게 만든 그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다. 비참한 일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고 만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아마 동방 박사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그런데 헤롯의 남아 학살 정책이 동방 박사가 길을 잠깐 잘못 든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잠깐이라도 실패하는 걸음을 걷지 않도록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안내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